요즘에 나이를 떠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의 노력.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되고,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지 않아야 되고, 또 무리해서는 안 되죠. 이처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말씀을 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문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옛 사람의 습성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더 이상 옛 사람의 습성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옛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란 요즘식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덕 불감증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지. 도덕적인 기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져 버렸다는 것이지. 또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이 기준되어지고, 인생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욕망이 기준되어져서 욕망이 이끈 대로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본인 마음대로,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었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욕망 과잉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욕망이 과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 중단하라 이렇게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라, 더 욕망하라고 욕망을 강요하고 부추기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망의 끝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애를 써야 되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는 피로사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 기준되어져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을 행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거나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도 좋은 일에 대한 욕망도 있다는 것이지.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욕망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망은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표출될 수가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준이 잘 세워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욕망이 표출되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욕망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인생의 기준이 없이 욕망이 기준되어져서 욕망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주된 삶이 욕망이 기준되어져서 욕망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삶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울 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욕망이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욕망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지.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있도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욕망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을 기준 삼아서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질 때에 욕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욕망이 우리 삶의 순기능을 하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취미생활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취미생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취미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중국어 공부를 하는 걸 좋을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무슨 공부를 할지 결정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학부모회에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거죠. 이런 것처럼 취미생활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내 필요, 내 유익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필요, 내 유익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근본 토대요,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근본 토대고 절대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에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토대요, 절대 기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따르는 것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 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 필요,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사로잡혔어, 욕망을 기준 삼아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 결국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력을 덧입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우리 주의를 집중하시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토대시고 절대 기준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힘있게 활동하시고 온전히 존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본 토대고 절대 기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는 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에 걸리는 말이에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엇과? 무지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떤 뉘앙스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무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적인 무지. 고의적인 무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무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 배격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고의적인 무지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전사들에게 좀 이렇게 목회가 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간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낚시하는 데 취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되면 낚시 가방 메고 이제 낚시하러 가는데, 이 낚시라는 게 상당히 이 중독성이 강한가 봐요. 한번 하게 되면 더 막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월요일만 낚시하시다가 점점 이제 재미가 붙다 보니까 주중에도 낚시를 가게 되고, 당일로 갔다 오던 게 1박 2일이 되고 2박 3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주일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일 예배를 빠뜨리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보,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참 웃지 못할 일인데,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의적 무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 외면하고 배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더 심각한, 돌이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두 번째 원인, 이유.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경고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지.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듭거듭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의도적으로 외면하던 것이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굳은 마음밭으로 변해져 버린 것이지.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고의적인 무지를 선택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내 속에 없는지 우린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솔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동력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솔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영적 점검과 영적 솔직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고 기동하고 오히려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는데, 옛사람의 습성의 핵심은 욕망이 기준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되고 토대가 될 때에만 비로소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내 삶의 근본 토대요 절대 기준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며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님, 때때로 우리도 고의적 무지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솔직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욕망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근본 토대요 절대 기준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고의적인 무지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기꺼이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상태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 토대요 절대 기준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사람 된 자로서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우리도 고의적 무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